요한계시록 강해, 바벨론의 유혹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자 많은 상징과 비밀을 간직한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종 그 실체를 잊고 살아가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 모두의 삶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와 죽음의 권세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마치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신비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두 개의 도시 혹은 두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과 저는 결코 중립적인 관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중립국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군복을 입고 어느 한편에 서 있는 군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도시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매우 충격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음녀라는 단어는 듣기에도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토록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본능에 직접 말을 걸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 영적인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은 화려한 음녀를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세상의 권력, 정부, 시스템에 바치게 하려는 국가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하나는 악령에게 조종당하는 세상 권력이요, 다른 하나는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강단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대신 특정 국가나 이념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바벨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 바벨론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그녀의 이마에 쓰인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마에 쓰인 이름은 사상과 이념을 상징합니다. 손에 받은 표가 그 사상에 따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이마에 문신을 새길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문명과 도시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결정체입니다. 그녀는 짐승, 즉 세상 권력의 등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혐오스럽기는커녕 너무나 화려하고 매혹적이어서 사도 요한조차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서기 96년경 로마의 핍박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이 음녀가 로마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7장 9절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하는데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산의 축제라는 것을 제국 전역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음녀는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은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7언덕의 로마가 아니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던 고대 바벨론의 지리적 특징입니다. 즉, 이 음녀 바벨론은 역사 속 특정 제국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즉 권력자들이 그녀에게 매료됩니다. 그녀가 약속하는 부와 풍요, 안락함과 쾌락, 그리고 끝없는 성적 매력에 이끌려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저곳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찾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경고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향해 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여라. 이 여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유혹적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기댔던 사도 요한조차 그녀를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한아, 정신 차려라. 왜 그녀를 보고 놀라느냐? 라고 책망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한눈에 매료될 정도였다면 우리 역시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뒤에나 일어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불빛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통해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야. 이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것이 너에게 안락함과 부를 가져다 줄 거야. 천사는 요한에게 그녀의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약속하는 모든 것은 사실 믿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녀는 권력, 풍요, 안락함, 부,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내겁니다. 인생이 힘들지? 이 쾌락에 한번 빠져봐.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돈이 더 필요하지? 나를 섬겨.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나를 따르고 내게 엎드리고 나를 예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얼마나 답답하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를 억압하기만 할 뿐이다. 진정한 삶은 내 안에 있다. 내게 복종해.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르치는 가치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벨론은 부유하고 힘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바벨론은 의를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두 왕국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도시를 세우려는 시도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던 일,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까지. 심지어 로마의 콜로세움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해온 금과 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움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저 짐승의 등에 올라탄 음녀를 향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리 와. 이쪽이 훨씬 쉬운 길이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만하면 지치지도 않았니?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폭력으로 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의 삶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 이쪽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짐승을 숭배하거나 음녀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인간이 번성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혹의 게임은 파멸로 끝납니다. 18장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놀라운 것은 17장 16절을 보면 바벨론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녀가 타고 있던 짐승의 열불, 즉 그녀를 따르던 세상의 왕들과 권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미끼로 던졌던 바로 그것이 그녀를 삼키고 파멸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 미끼와 함정 전략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너를 우울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온갖 더러운 중독으로 너의 인생을 망쳐놓고 싶은데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아무도 이런 제안에 제 인생의 꿈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라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안락함, 쾌락, 편안함,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향해 돌아서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안전할 거야라는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수십 대에 걸쳐 먹고 살 돈이 있어도 불안에 떠는 부자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적 쾌락은 너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야라는 세상의 약속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미끼를 끊임없이 삼키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스스로를 소모하고 집어삼킵니다. 그 안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텅 비어 있으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귀신들의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치 개에게 붙은 진드기와 같습니다. 진드기가 개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너무 커지면 개를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여 결국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묵이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끔찍한 결말을 직접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 길의 끝은 추하고 더러울 뿐이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가 더럽고 역겹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추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여인의 유혹에 빠졌던 경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초대는 바로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장 4절에서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거꾸로 사는 사무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바벨론의 폭력성을 거부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분노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평강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바벨론의 끝없는 소비 문화를 거부하고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가정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바벨론의 성적인 윤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소비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되 결코 비열하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함이 진리에 대한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증오를 거부하고 급진적인 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좋습니다.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원수를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놓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고 단지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자라셨나요?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점검하시고 이끄시며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 번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처음으로 이 세상, 이 음녀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과 분노를 바라보며 저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것을 보며 내가 어떻게 저런 추한 것과 함께 했었을까 라는 혐오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을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민권을 원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저 음녀의 더러움에서 씻겨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의 사악한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넘어설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는 더 이상 거기서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집, 더 좋은 시민권, 더 좋은 왕국을 예비해 두었단다. 그 초대는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처럼 그녀를 보고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간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개를 통해 이 자리를 떠날 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오늘 자신의 삶의 실체를 보고 혐오감을 느끼며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법적인 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정직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악에 빠져 살았음을 이제야 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정직한 회개를 받으시고 어둠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는 영혼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주님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